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용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명언이 있어요.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왼수는 못 사랑한다.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왼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실족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인데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스칸달론입니다. 이것은 덫으로 쓰이는 미끼예요. 덫으로 쓰이는 미끼.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실족했다라고 하면 뭐 할게요? 잃어버렸다, 떨어졌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의 해석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실족하게 했어. 그러면 너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이 속된 표현이긴 한데 열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 화를 내거나 표현을 하죠. 그걸 뭘 한 거예요? 실족하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족하게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죄인데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화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당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화를 당한 거예요. 왜?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나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사실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상처 받았어요. 여러분 상처 받았다라는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받는 것이 오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2절도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너 잘못했으면 제대로 못 가르치면 연자맷돌 메고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죽는 것보다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보다 뭐하게 된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 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것보다 실족하게 한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것보다 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게 더 큰 죄라는 거죠. 더 큰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인 것이 상당히 항상 모든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 최고의 악함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처해져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 사는 게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극복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업이 망했어. 야,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 뭐 하다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 좀 힘들어. 그럼 뭐해? 네가 평소에 사는 것을 보니 잘 됐다 야. 깨소금 맛이다. 그래요?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네 하는 걸 보니 당연히 망하지.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실족한 거야. 사업이 망한 거보다 뭐가 더 힘들어? 저 사람이 나를 실족한 게 한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어려워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어려워?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번 제 아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큰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딱 닥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대부분의 말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부자와 거지 지지난주에 말씀도 그렇고 이게 다 누구? 기득권자들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하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잘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말씀도 잘했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하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왜? 야, 사람이 죽는 것보다 너희들이 실족하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더 충격이야. 더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정죄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낙심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살라고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풀죠. 왜?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실 뭐 가까운 사람에게 풀어야지 뭐 누구에게 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풀어야지 누구한테 풀어. 그치? 옆집 아저씨한테 풀면 싸움 납니다. 옆집 아줌마한테 풀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 때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풀기는 해야죠. 근데 웬만하면 좋게 풀 수도 있잖아요. 안 좋게 풀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근데 안 풀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고통이 오면 어떻게든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물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좀 좋긴 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좋아요. 저희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나에게 있는 어려움, 근심, 걱정, 이거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야, 내 직장이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뭐 가정에서 아니면 이웃들 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풀고 기도하면서 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무엇이 차여지는 거야? 은혜가 내려지는 거죠. 이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근데 이제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와도 잘 될 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야죠.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차라리 그 사람이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 실족 당하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거의 거기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항상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실족하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넘겨주세요. 시작. 아멘.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경고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졌는데 뭐 죄 져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죄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지적해 줘야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던 어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수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잘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죄를 여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스스로 주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정확하게 경고해야 한다. 그런데 뭐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것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실 죄를 짓는 것이 많겠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잘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냐면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통 율법에는요, 만약에 누가 죄를 지으면 두세 번은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어? 아, 이번 한 번이야? 용서해 줄게. 두 번이야? 아, 알았어. 이번에도 용서해 줄게. 세 번이야?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용서해 줄게. 이제 네 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벌을 가합니다. 벌을 가해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등장하시고 나서 몇 번을 하라고요? 7번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7번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 근데 여러분 세상에 7번을 나한테 똑같은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한 번 사기 쳤어? 용서해줘. 가능할까요? 한 번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그래요? 두 번? 누가 나한테 두 번 사기를 쳤네? 아이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이니까 뭐 괜찮지 않겠어? 두 번 정도야 뭐. 그 세 번 했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용서한다는 게 사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7번 용서해주면 될까?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수가 중요하잖아요. 7. 성경에는 완전수들이 있어요. 완전수. 하나, 유일신 하나님. 셋,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나서 7, 창조하신 날수, 쉰 날까지 해서 안식한 날까지 7. 그리고 그 다음에 12, 12도 완전수, 40, 뭐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 7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무수히 많은 죄를 져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죠. 용서를 해주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좋은 얘기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땅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름을 뭘 썼어? 인분을 썼죠. 아세요? 예전에 농사졌분들 뭐 요즘에 인분 쓰면 큰일 나지만 인분을 쓸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뭐지? 수세식이니까 그걸 떠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푸세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떠낼 수가 있어. 떠내면 어디다가? 밭에다 다 뿌려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거름이에요. 최고의 거름. 그래서 당시에는 사촌이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인분을 모아서 어떻게 해? 거기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야 돼? 배가 아파야 돼. 그래야 뭘 하니까? 인분을 만드니까. 그래서 좋은 거래요. 사촌의 땅을 사면 내가 더 어떻게 해?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의미래요. 웃기죠? 근데 우리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뭐야? 아이고 배 아파 이거잖아. 아이고 배 아파. 아유 쟤는 땅을 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잖아. 저 사람이 땅을 샀으니 내가 어떻게 더 도와주어야겠다 그런 의미래요. 근데 바뀌었죠. 왜냐면 세상 사는 게 각박하니까. 그냥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주고 뭐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유대인에게는 째다카라는 것이 있어서 째다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10분의 1을 무조건 뺀대요. 빼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무조건. 그게 기본적인 삶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그러지만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든지 잘 되면 어떻게 해?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벌면 나에게 10분의 1을 무조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와줘.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안 되기를 원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어려워. 삶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 돈을 벌면 나에게 그냥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번 것에서 10분의 1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많이 잘 버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이 사람이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누구에게 더 도움이 돼?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분의 1이면 10만 원이지만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버리면 나에게 100만 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볼 때마다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가다가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누구도 잘 돼. 나도 잘 되니까. 여러분 용서하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서래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누가? 내가 편해.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왼수 말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보통 한 사람씩은 다 있죠. 아마 있을걸요? 저도 아마 원수 같은 사람 있지 않은, 지금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아. 원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기도 싫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꼴도 보기 싫다고 만나기도 싫은데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편해져? 내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 어렵잖아요. 안 보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할 때에 용서를 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 때 가장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끊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래요. 자존심.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나도 용서해 줄 거야. 뭐 그런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게 되면 그런 경우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들 많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할 때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하다라는 것은 어떻게요? 돌아선다는 거죠. 돌아선다는 거죠. 내가 이 길로 이렇게 쭉 갔었는데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회개하면 그냥 그거야. 만약에 이게 죄라고 칩시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면 내가 죄를 어떻게 해요? 졌어.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해? 근데 방향은 똑같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졌어. 죄를 지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 요 죄가 어떻게 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 그냥 가다가 보면 또 뭐를 져? 죄를 짓잖아.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해? 또 회개. 그럼 어떻게 돼? 또 사라져. 근데 요게 이렇게 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가 잠깐 어떻게 해? 잠깐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회개했어. 그럼 이 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죄가, 여기 있던 죄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죄가 어떻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이렇게 하면 잠깐 이렇게 잠깐 치워진 건데 없어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죠. 그냥 가니까 또 다른 어느 상황이 되면 뭐가 다시 내 앞을 가려? 죄가 또 다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뭐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몸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이 죄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잠깐 비켜져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걸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거기다가 잠깐 치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잠깐 비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물이 있는데
옥물이 있는데 요걸 잠깐 치워놓고 간다고 그러면 이 길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깜깜하면 안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화날 때 가보세요. 내 길 바로 옆에 있다고 이 오물이 안 보여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게 많아지면 어떡해, 이제부터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나마도 나. 근데 완전한 회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용서하는 거로 끝나요. 그럼 이건 하나의 맥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근데 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죄를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돌아. 나의 그 죄 지을 수 있는 이 성향들이 언젠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화가 생긴다고요, 나에게. 화가 미친다고요. 화가 미치면 삶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화를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항상 무엇만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으려면 죄를 짓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 상황 가운데 그런 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잊어버리는데 나는 기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 손해야? 내 손해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돈 빌린 사람은 그 돈 빌린 거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근데 나는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뭐만 보여? 돈만 보이죠. 그러면 스트레스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문제로 다가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셔서 항상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